1867년도에 스웨덴 과학자가 연구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류 발전에 커다란 이 다이너마이트의 발견으로 크게 공헌하였죠. 노벨은 세상을 떠나면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자기의 재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를 만들고 스웨덴 국왕이 그것을 수여합니다.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5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1901년부터 첫 해부터 2023년까지 965명 중에 그 상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22%가 214명이 국적에 상관없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현재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총 6개 부분으로 시상을 하는데요. 그 6개 부분을 모두 다 석권한 민족이 또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은 수상자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이 6개 부분 중에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 2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다양한 나라의 국적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독일 나치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유대인들만 골라서 색출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탈출을 하였죠. 이 정도면 유대인들은 거의 민족 소멸이 돼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원래 그들의 땅이었던 멸망 전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중동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고, 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극한의 생존, 그들이 잘 사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많은 나라들이 연구하죠. 결국 그들이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유대인만 지칭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비결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후손들이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고 잡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과 잡신을 지금도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같은 일은 어리석은 일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요, 무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만드신 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1절에 이 말을 집중적으로 말하며 전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대로 따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한 말을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들어가겠으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 즉 수많은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룰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죠. 거기서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우수수하게 걷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그러듯이요, 최고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다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고요. 약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심판관이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누가 혹시라도 룰을 어겼는지를 잡아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이 누가 승자라고 누가 실격자라고 바로바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룰을 따라서 공정하게 했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를 따를 때 당연히 인생을 잘 살겠죠. 그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서 지켜 준행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희는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큰 백성이로다라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모두의 유대인들을 감탄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말씀대로 양육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모두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구세주라고 모두가 다 못 알아본 건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을 했죠. 그런데 알아본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하러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배드립니다. 또 안나 여 선지자도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의롭고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즉 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또 제대로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했다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이유도 없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사악하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시몬에게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장 3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여러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합니다. 후손들이여 평생 조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너희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힌두교라는 건 다신을 믿습니다. 1만 신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요, 섬기는 신이 800만이에요. 800만. 엄청나죠? 일본은 누가 그 신을 다 세워서 800만이 아니라 곧 그 말은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토테미즘이 아니고 우리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은 샤머니 무당을 얘기합니다. 무당. 그래서 우리는 무속 신앙이 우리의 전통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우리 엄청 많죠. 그 무당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다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깃발 아시죠? 익숙해요? 여러분 집 옆에도 있습니까? 태극기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저기 없는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것도 네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하얀색은 뭐냐? 신을 모시는데 점만 치는 집이에요. 빨간색은 뭐냐? 굿도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점도 보고 굿도 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이나 태극기가 있으면 이거는 급이 좀 높은 거예요. 장군 이상의 신을 모시는 집으로 작두도 타는 집이에요.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네. 거기에 노란색 깃발이 있으면 조상신까지 섬겨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깃발이 쫙 많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좀 행세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 점만 있으면 좀 철하고 거기다가 불교의 만자도 걸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집인데 무슨 꼭 절간 비슷하게 해놓죠. 우리의 전통 신앙은 무속 신앙이고 불교도 외래 종교예요. 외래 종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한국에 워낙 무속신앙이 강하니까 결국 불교가 무속신앙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 신앙 중에 그 아이를 낳으려면 누가 해줘야 돼요? 삼신 할머니가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삼신이 세 신이에요. 세 신. 삼신, 거기다 뭐 칠성당 있죠. 근데 절에서 이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절에 가도 저 안쪽에 보면 삼신당이 있어요. 절에. 그리고 점쟁이 집에 부처님이 계셔. 그래서 불자도 만자도 쓰고 있잖아. 다 그냥 흡수해버린 거예요, 불교가. 그런 것처럼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이 무속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짬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요. 수시로 점도 보러 다니고 초파일에는 또 불당 가서 불공도 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오고 성탄절에는 교회도 나오고 이런 분도 많아요. 좋은 것을 내가 다 취하리라. 편의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그래요. 고대로부터. 왜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든 나중에 농사를 짓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스스로 깨닫는데, 자,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이 풀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일조량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수확을 했는데 태풍이 몰려오거나 뭐 까마귀 떼가 날라오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셔. 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도 용왕신이 나를 도와주고 바다신이 놀라지 않아야 돼. 달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과 잡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 세상 어디에서나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도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지었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한눈을 파느냐, 이런 종교 짬뽕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라고 나와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올 때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들지 말고 헤스본, 바산 여기를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장악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다가 모압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림을 당해요. 꼬심을 당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모압에서 드리는 바알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자,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걸 시딤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알 부올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하는 동네, 부올이라는 동네가 바알을 제사하는데, 이 바알이 뭐냐면 그 가나안 그 지역에서는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열매를 얻으려면 비가 잘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풍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매우 음란한 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또 비의 신도 있구나, 또 풍요의 신도 있구나, 하나님 플러스 그럼 비의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는 수많은 곤충도 신으로 섬기는 이 이집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데리고 옮기겠다라고 와서 지금 40년을 훈련시켜서 데려와서 이제 들어갈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온갖 잡신을 또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나와요. 연병. 우리 욕으로 연병하네. 그 연병이 장티푸스래요. 장티푸스. 예. 그래가지고 이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발음이 좀 그러네, 24,000명이라 나와요. 자, 신명기 4장 4절 읽어보죠. 4장 4절.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다 생존한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못 듣는 사람은 이미 그때 다 장티푸스로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생생히 체험한 거예요. 바알 부월에서 있었던 일,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이 교훈을 절대 앞으로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잘 되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이 행했던 것을 안 하는 것도 잘 사는 길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고 실수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죄의 사망의 길에서 건져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멸망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을 받는 길이 아닌 멸망하는 길이 이거니 절대 이거를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못 박아뒀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알려주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복 있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후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 가르치고 기억하라. 이것이 남보다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바람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주겠죠. 우리에게는 복이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복을 빌어주는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집에 가면 믿는 자들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복을 받을 집이면 그 집에 역사할 것이요, 그 집이 그 복을 거부하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 들어 보시길 원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그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아버지 두 사람이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한 자녀는 그 재산으로 잘 되고 다른 아버지 아들은 그 재물이 그 아들에게 화가 미쳐서 몰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누립니다. 이게 세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민족처럼 특이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이루고 망하면 그 민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훈족이 어디 있는지, 히타이트족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시리아 후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종교, 율법을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릴 때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이에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신명기는 다시 하는 말씀, 반복해서 하는 강조하는 말씀, 거듭거듭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화면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서 저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손에는 가죽띠처럼 하고 또 이마에는 뭐 이렇게 사각형 같은 걸 메고, 이게 이 말씀을 따라서 저 안에 말씀을 넣고 또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을 가면요, 호텔 방 앞에 메주자라는 이게 작은 명패처럼 함이 있어요. 그 함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적어서, 구약의 말씀을 적어서 똘똘 말아서 집어넣어놔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만지고 들어가고 나갈 때 만지고 들어가고,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한다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극찬을 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잘 자랐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후임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계속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도제일교회가요,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되어서 105년 맞이하는 오늘 완도제일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도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제자로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